귀신과 마귀에 짓눌려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포로된 자, 죄와 사망에 묶여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해방을 주시는 분,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런 일을 하신 분이다. 내가 그걸 너희들에게 알게 하려고 이 책을 썼다. 성경은 방대한 책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조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주제들을 좀 정리해 보면 성경이 이 주제에 대해서 주로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아마 그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성경의 중심 주제들이 뭔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 서너 가지 단어로? 사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쭉 살펴보면 중요한 주제들이 있는 걸 좀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창조입니다. 성경은 창조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모든 것들의 기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경이 또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창조주로서 인간이에요. 그리고 또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창조도 기록하고 있지만 두 번째 중심 주제는 타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타락을 기록하고 있어요. 범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 때문에 인간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저는 가끔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를 종종 인용하는데, 한 사람이 내게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그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그렇죠. 나는 그 시를 보면 이게 남녀의 만남, 결혼, 가정을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한 여자가 남자에게 와요. 결혼하기 위해서. 그러면 한 여자가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 여자의 과거, 그 여자의 현재와 미래가 같이 오기 때문에. 남자도 마찬가지죠. 결혼한다는 것은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왔다는 것은 그 남자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가 함께 오게 됩니다. 정말 이거는 어마어마한 큰일이죠. 행복할 수도 있고 잘못된 만남일 수도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이 타락과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었다는 그 사실 하나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와 함께 오는 것들이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며, 죄의 형벌이 있고 죄의 고통이 있습니다. 죄의 비참함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중심 주제는 창조, 그 다음에는 타락과 범죄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주제는 죽음입니다. 성경은 죽음이 뭔가를 설명하고 있고, 죽음은 왜 왔는가도 설명하고 있고, 죽지 않는 길도 하나님은 다 말씀하셨어요. 창조, 타락과 범죄와 죽음, 그거로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로 사는 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게 속죄와 구원입니다. 성경의 중심 주제, 속죄와 구원. 그리고 그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이 영생과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 큰 중심 주제만 떠올려도 됩니다. 성경이라는 책은 창조, 생명의 창조, 그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인간 창조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 형상과 모양의 인간의 범죄와 타락, 성경은 깊이 다루고 있고, 인간의 죽음도 다루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속죄와 구원의 길,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죠. 그리고 그 속죄와 구원의 은총으로 누리는 것이 영생과 천국이잖아요. 성경의 중심 주제를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여러 스토리를 크게 나누면 하나님의 이야기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구분할 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야기는 어떤 걸까요? 창조입니다. 그리고 구원이에요. 치유와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심판이죠. 그러나 성경에 있는 죄인들의 얘기도 기록되어 있어요. 죄인들의 얘기가 뭘까요? 타락과 범죄입니다. 그 죽음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하나님과 사람들의 이야기만 기록된 건 아니고 거기에 사탄의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며, 사탄은 어떤 활동을 하며, 하는 짓거리가 무엇인지, 하는 일들이 어떤 것들인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대한 이야기, 타락한 죄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원수 마귀, 사탄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이런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의 중심되는 주제, 성경은 그러면 누구에 대한 기록인가 했을 때는 다양한 주제를 떠나서 핵심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성경이 왜 기록되는가 말씀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양한 주제들을 설명했지만 그 중에서 핵심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자기가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내가 왜 요한복음을 썼는지 기록 목적을 설명해요.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기록한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리스도란 뜻 자체는 원래는 기름 부음을 받다는 뜻이고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자라는 뜻이 원래는. 그런데 그리스도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 2절에 보면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뭐냐면 천국 복음을 증거해 줘요. 마음의 상한 자를 고쳐줍니다. 귀신과 마귀의 진 눌려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포로된 자,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해방을 주시는 분.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런 일을 하신 분이다. 내가 그걸 너희들에게 알게 하려고 이 책을 썼다.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걸 알게 하려고 이 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이 내게 대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20장에서 똑같은 말합니다. 내가 이걸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게 하려고 썼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책을 썼다. 그리고 이 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 걸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2절에서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2절 보면 이 복음이 어떤 거냐. 사도 바울이 이 모든 복음이 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이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 뭐냐? 이 성경의 복음이 한마디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미리 다 약속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약속된 모든 기록들이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 말라기까지 예수님의 예언들이 엄청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심 주제, 누구에 대한 기록인가? 그건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또 하나, 이 성경의 기록 목적. 아까 제가 기록 목적을 설명했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려고, 그리고 또 하나는 타락과 또 경고, 교훈, 소망을 주려고, 또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또 주님의 일에 봉사하는데 실족하지 않는 온전함을 우리가 갖추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성경은 시편에 보면 우리 인생의 길이요, 길의 등불이라고 그래요. 내 발에 빛이 되고, 또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거룩하게 사는 길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모르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어차피 인생은 살아가야 되잖아요. 시간 속에서 하루하루 매일을 살아나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사는 인생이 하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내 뜻을 발견하고 복된 길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길로,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길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록된 거죠. 또 하나 여러분이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에 이제 뭐냐면 성경의 해석, 이해입니다.
참 우리가 성경을 읽긴 읽지만 그러니까 그 뜻을 분별하고 해석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전문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성경을 해석하는 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 영어로 말하면 exegesis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주석하다, 해석하다 단어인데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내가 해석하고 분석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내게 말한 것을 듣는 방식으로서 해석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한 걸 내가 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원어도 알고 문법도 알고 다른 성경과 관계도 알아야 돼요. 또 하나의 해석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영어로 말하면 아이저더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덮어 씌우기식 해석이에요. 성경이 말한 걸 듣지 않고 자기가 읽고 혼자 묵상하고 이거는 이런 뜻일 거다. 그럼 본문의 의미는 죽어버리겠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한때 큐티 이제 묵상을 많이 했는데 자기 좋은 은혜의 시간인 건 맞아요. 그런데 특히 이제 원어를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가 혼자 묵상해서 자기 혼자 해석하고 이렇게 되면 잘못된 소리가 굉장히 많죠. 지금은 여러 출판사에서 묵상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와서 다행인 것 같아요. 성경 해석하는데 내 생각을 성경에 투사하는 덮어 씌우기식 해석이 있고 본문이 우리에게 말한 것을 듣는 해석이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탁월한 해석자는 예수님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율법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들이 십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 해석이 예수님의 해석과 유대인들 서기관 랍비들 해석과 너무 차이가 있어요. 몇 가지 말씀드릴까요? 살인에 대해서 사람의 목숨을 뺏는 거잖아요. 율법적으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의 살인을 범주를 깊이 있게 재해석해 줍니다. 사람의 말로 요새 말하면 언어폭행이죠. 언어폭력이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욕하고 그것도 사람을 죽이는 행위라고 말해요. 간음도 예수님이 다시 해석해 줍니다. 나 불륜을 범한 적이 없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성경의 진정한 해석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마태복음 19장 보면 예수님이 부모 효도에 대한 설명도 해석을 달리 해줍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부모 공경을 잘못했느냐, 이제 부모님께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려다가 이거 부모님보다는 하나님께 바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예물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 나는 예물을 드려야지. 부모님도 귀하지만 그리고 부모 공경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단쳤죠. 누가 그렇게 성경을 가르쳤냐? 누가 부모 공경 안 해도 된다고 누가 가르쳤냐 이게요. 하나님께 바치면 부모 공경 안 해도 된다고 누가 가르쳤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도다. 너희가 만든 잘못된 해석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살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부활에 대한 문제였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 천사, 영 이런 거 안 믿었잖아요. 자기들 안 믿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죠.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마디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였도다 그래요.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서 큰 소리 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성경 해석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해석자는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아까 말한 대로 인간의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엑시지시스.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말하는 걸 들어야 돼요. 잘못하면 덮어 씌우기 해석으로 목사가 그렇게 설교하면 양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 목사의 잘못된 해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럼으로써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한다는 게 대단히 위험하고 주의를 요하는 많은 연구가 필요한 과정이죠. 성경 해석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절대 사사로이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마음대로. 억지로 풀지 말라고 또 말해요. 그래서 억지로 풀다는 것은 애곡하다, 비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뜻도 모르면서 마음대로 애곡하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말라. 그래서 그렇 해석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특별히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춰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과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는가 예수님 해석 방법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하고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조금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알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알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잖아요. 알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의 약점 중에 하나가 비판만 너무 잘해요.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려고 성경을 배운 건 아니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만들어지는 룰 같은 게 하나 있는데 내가 성경을 보면서 첫 번째 내가 회개할 죄가 무엇이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약자만 앞에 따가지고 스페이스 이렇게 이제 썼는데 이 첫 번째 S sins to confess. 내가 회개할 죄가 뭔가. 그 다음에 이제 P, promise to claim. 내가 하나님께 강구해야 될, 받아야 될 은총의 약속들은 뭐지? 하나님 말씀 우리가 약속한 좋은 은총들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A, actions to avoid.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피해야 될 행동들, 걸어가지 말아야 할 길들이 뭔가 확인하는 거예요. 적용해야죠. commands to obey.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은 뭔가. 마지막으로 examples to follow. 내가 따라야 될 모범은 뭐지? 그래서 이건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죄가 뭔가 그 다음에 강구해야 될 복된 약속들이 뭔가 알아보고 내가 따라가지 말아야 될 피해야 될 행동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순종해야 될 명령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적용한다면 삶에 적용한다면 아마 은혜롭고 복된 믿음의 길로 갈 걸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